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
수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아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에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마시며 내가 먹고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든지 그 마음은 내려놓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온 마음으로 받으려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으로 알고 전쟁하기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여 평화를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반응들 생각해 볼 때 주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너를 이겨 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는 옳지 못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때문에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가족을 잃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의 지체들 위에도 주께서 같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44번입니다. 찬양하여 창조의 주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곡을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당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두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9장에 담아 두신 6번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6번째 표적, 기사를 통하여, 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려 하셨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6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9장 전체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1절부터 12절까지 사건이 배경이에요. 배경인데 매우 중요하죠. 이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할게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 하셨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주제가 되지요. 예. 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언제? 안식일 날 눈뜨게 하시는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맹인의 이웃들이에요. 이 맹인의 이웃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는 것으로 13절부터 14절까지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이들이 왜 데려갔나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서 이 행위를 한 예수님이 옳은가, 또 그의 눈을 뜬 것이 정당한가, 다시 눈을 감길 것인가, 감게 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받기 위하여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데려왔으니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던 그 맹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요. 34절에. 34절까지 이 바리새인이 쫓겨나기까지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요. 예수님의 행위가 위기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한 행위가 잘못된 것처럼 판단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지요.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어요.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은 그 맹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셨어요. 의도적으로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어떤 그를? 쫓겨난 그를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군데요? 네 앞에 서서 말하는 그가 인자야.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건은 절정에 이르렀어요.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6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결말. 우리도 죄인인가?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죄가 남아있다.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의 죄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미 밝혀주신 예수님의 정체성, 심판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9장 전체의 내용은 이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도 하나의 서사, 드라마예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볼까요?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는 예수님. 이게 사건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안타깝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미웠을까요? 이 맹인이 불쌍했을까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맹인을 찾아가서 만나셔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35절 하반절. 네가 인자를 믿느냐? 뭐는 고쳐줬는데, 맹인이었던 눈은 뜨게 해줬는데 아직 그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36절에 보면 인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직 믿지도 않아요. 믿고자 합니다라는 말이 동사가 가정법 과거 동사예요. 가정법 과거 동사는 현재 사실의 반대죠. 믿고자 합니다. 아직은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지 않는데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제 눈뜬 맹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여줘야 하잖아요. 앞에는 인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뒤에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심판자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했으니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얘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에서는 심판자라는 거예요.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진짜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죠. 바리새인들, 우리도 죄인인가?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죄인 맞아? 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죄가 남아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얘기죠. 이 말씀으로 판단을 받은 바리새인들, 곧 눈은 눈을 뜨고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흔히 요즘 교회에서 하는 말이 영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영안이라는 말은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눈이 두 가지는 아니니까요. 이 눈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눈, 문자적인 눈도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보지 못한 채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 채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맹인이 믿는다고 고백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예요. 먼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서 잘 찾아볼 수 있어요. 16절을 보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잠깐만요. 13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4절에서 요한이 데려간 이유에 대하여 살짝 해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왜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중히 여겼나요? 안식일, 율법 지키는 것을 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안식일 율법을 무시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맹인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만 지키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켜. 율법을 모르면서. 안식일 율법은 일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너와 나,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 아닌 너를 존중하는 그것으로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단순히 일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안식일 계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18절을 봅시다.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물었어요. 지금까지 눈 감고 있는 척 하다가 갑자기 눈을 뜬 거 아니냐. 부모를 불러서 확인해 보려고 부모를 불렀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부모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누가?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낳을 때부터 낳고 보니까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키웠으니, 장성하도록 키웠으니 잘 알고 있겠죠. 2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부모는 왜 그렇게 말했어요? 살려고. 맞아요.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내 아들을 눈뜨게 한 이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22절. 살려고라고 대답한 예담이가 읽어봐 주실래요? 22절. 기다려 줄게요.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 감사합니다.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나가는. 맞아요. 아포 시나고구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아포란 뭐뭐로부터 시나고구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가 그런 거예요. 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웃들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출교를 당했는데 이웃과 교제하다가 들키면 벌을 받거니와 그와 교제한 출교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벌을 받게 돼요. 나도 벌을 받고 이웃에게도 피해가 가니 어떻게 해요? 숨어 살아야죠. 부모가 그렇게 될까봐 지금까지는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면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라고 대답했던 거죠.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보죠. 이제 부모를 불러서도 질문을 하고 해보니까 확실히 이 맹인의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뜨게 된 맹인과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합니다. 26절 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너에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그런데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또 듣기를 원하니? 당신들도 그를 알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또 질문하는 것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 했어요? 욕했어요. 어떤 욕을 했을까요? C자로 시작하는 욕이었을까요? F로 시작하는 욕일까요? 욕했어요. 욕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눈은 뜨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눈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간 어떤 사람들, 이웃들.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감았어요? 눈을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맹인의 부모를 보세요. 눈을 뜨고 있어요? 감았어요?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봤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도 눈을 뜨고 있나요? 감고 있나요? 뜨고 있어요. 분명히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떴다면 보고 알아야 되는데 보고도 알지를 못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해요. 숨어 사는 거죠. 숨 죽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던가요? 그래요. 다 눈을 뜨고 있어요. 글을 읽어요.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종교의 신자이면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라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한 구절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신문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과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맹인 아니었어요? 맹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나요? 그래요. 그 전까지 우리는 눈뜬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눈뜬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맹인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맹인이 믿는다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볼까요? 예. 예수님은 그를 만나셔서 이렇게 처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예수님을 그 맹인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찾아가셔서 만났습니다. 능동태예요.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만나신 거예요. 가서. 만나셨다라는 얘기는 갔다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죠. 찾아와서 만나게 된 것은 만나게 되었다. 수동태예요. 근데 만났다라는 능동태를 쓰신 것으로 보아서 가서 만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을 뜨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해줬으니 보아야 될 텐데 아직 보지 못해요.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인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이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고유명사일까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유일한 고유명사입니다. 인자란 말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미 요한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요한은 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어떤 뜻이에요? 뭐와 동격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과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고유명사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보좌를 떠나서 우리 사람들의 세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고유명사, 인자예요. 김인자, 손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유일한 고유명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강조해요. 사람이었는데 인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고유명사가 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인자, 당신이 인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심판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 심판자이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심판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심판자로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무엇을 통하여 그걸 드러내셨나요?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실을 믿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야. 내가 당신이 인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보지 못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심판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하나예요. 너는 구원 얻을 사람이라고 심판하시는 거죠. 판단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심판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은 하나인데 이쪽 면은 심판, 이쪽 면은 구원,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정죄,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없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판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 판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라고도 판단해 주셔요. 어떤 사람들 눈을 떠서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서 눈을 떠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실을 보고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일은요, 본다고 하면서 39절 보세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는 자들이에요. 보는 자들. 이들은 뭐가 되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냥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판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인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맹인으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판단을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심판자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시는 일을 40절과 41절에서 실제 예로 들어 보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보는데,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조건이에요.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보지 못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더라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줬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말을 하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고정관념이 그들의 틀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정할 틈새를 보여주지 않으니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해요? 소라면 코를 껴서 강제로 시냇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게 할 텐데 사람이에요. 사람은 소가 아니에요.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소처럼 코 껴서 끌고 가면, 구원 쪽으로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거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니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선포하시는,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요한은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6번째까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어땠어요? 첫 언약에서는 양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림자 언약이었어요. 첫 언약은. 그 첫 언약을 당신의 피로, 양은 그때마다 계속 잡아서 그 피를 흘려 내 죄를 대속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나요? 병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굳이 안식일날.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안식을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가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안식, 38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짐작이 되죠. 영원토록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안식을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표적, 흔히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표적이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가지만, 엄마의 젖이 생명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그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 5번째 표적,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심으로 무엇을 연상하게 하여? 창조 때 수면 위로 운행하시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연약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해주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눈 감고 눈 뜬 채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을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목적은 뭔가요? 독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세상에 나갔을 때 쫄지 마십시오. 비굴해지지도 마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누구의 졸병이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기쁘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듯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셔서 그리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려니 생각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글로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넓은 집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쁜 아내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 이것이 행복의 원천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내도 이쁘게 보이고 나의 남편도 훌륭하게 보이고 내 자식들도 이쁘게 키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나 아닌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줄인 사람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복하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우식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게 돼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5,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미리 챙겨 주셔서 5월달, 6월달도 묵상하는 일에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중보기도가 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또 마음이 울적하시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당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주보를 보고 중보기도 제목 8가지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될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세상이 바뀌어져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작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서 어쩌면 우리가 태평스럽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너의 일은 곧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 격려,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